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75세가 되던 해에 나타나셔서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했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은요, 우상숭배의 땅이에요.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세상, 우상숭배의 땅을 말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만약 네가 내 말에 순종하여 우상숭배의 땅, 세상을 떠나여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면 내가 너에게 세 가지 복을 반드시 줄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세 가지 복이 무엇이었나요?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 거대한 민족을 형성하게 된다. 두 번째는 너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 창대하게 된다. 유명해지게 된다.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된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네가 만약에 내 말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면은 복의 시작은 너 아브라함이 되고, 복을 처음 받은 사람도 너 아브라함이 되고, 모든 복은 너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2장의 언약 축복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실 거라고 하는 언약이었지 언약의 성취가 아니었다. 약속이었지 약속의 성취가 아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의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 이 당시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언약이었지 성취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속이었지 약속의 성취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속만 받은 거예요. 언약만 받은 거예요. 언약만 받았다고 해서 언약이 이루어져야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 거 되는 거지. 언약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느 때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어느 때 이름이 창대해지고, 어느 때 복의 근원이 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언제 해야 비로소 성취가 되었냐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가 여호와의 말씀이고 여호와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진실로 지켰을 때에 복의 근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진실로 사랑하고 지켜냈을 때에 언약하신 약속이 그의 일상과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했을 때야 비로소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받은 것과 언약이 이루어진 것은 달라요. 근데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내가 너 이렇게 축복할게라고 하는 언약이었지 언약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올해 나의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올해 나의 과업이 있다는,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임한 은혜와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9편 3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무엇을 맺으며? 언약을 맺으며. 구원받은 자와 언약을 맺었지. 여기서 택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만세전에 택했다, 구원했다. 하나님이 나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여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한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과 무조건 자동적으로 언약이 체결되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 이 말인 거예요. 그래야만, 그렇게 살아야만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시작. 정말 여러분들 언약의 말씀을 꼭 따라가시기를 바래요. 아직 우리 송구영 시간 때 받았던 그 말씀 카드가 여운이 있잖아요. 그 말씀 주야로 계속 생각하시기를 바래요. 묵상하시기를 바래요. 그 말씀 이루어지는 것을 꼭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 보기 원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 아브라함이 지키고 순종한 여호와의 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요.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가 지키고 순종한 말씀 좀 하나씩 좀 보려고 하는 건데,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생각합시다. 아브라함은 한번 크게 따라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이게 순종한 도 첫 번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요 믿음으로 바라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계속해서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결국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따라해요. 이루어진 것처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꿈과 하나님이 내게 준 꿈이 있거든. 비전 이상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다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눈에 보이진 않아. 아직 귀에 들리진 않아. 아직 손에 잡히는 것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줄 알고 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저도 목회를 해보고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다니는 거. 귀에 들리는 것 없는데 이미 들린 것처럼 믿고 사는 거.
아직 내 삶에 좋은 일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이루어진 줄로 알고 그렇게 믿고서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 1000만 번 이해합니다. 늘 헷갈리는, 흔들리는 거, 내 믿음이. 오늘 좋았다가, 오늘 오전에 좋았다가 오후가 되면 확 다운되는 그런 우리 믿음을 늘 우리가 스스로 보잖아요. 주일 은혜 받아서도 수요일날 오전만 되면 받았던 은혜가 다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하나님이 내 손 붙들어 주시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살아가는 게 생각이상으로 무지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언약의 말씀 있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요. 진짜 믿음으로 봐요. 정한 형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그렇게 된 줄을 믿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생각보다 어렵다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차라리 그분이 짠하고 나타나시면 이해가 되는데 안 보여. 그분은 무채색이잖아요. 안 보이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해냈다고요. 그렇게 된 줄을 믿고 살아봤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이런 축복을 언약하셨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을 하나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고향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의 바그다드 쪽이에요. 갈대아 우르가 바그다드인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버지 모시고 친척들과 함께 살았어요. 평생 자기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아니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성경은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살았을 때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아마도 아브라함은 엄마와 아빠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봐요.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뜬금없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고편 같은 거 없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평생에 살던 거처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서울에 살던 사람이 결혼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이 시흥 땅에 왔을 때 적응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내 머리에는 시흥이 없었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달잖아요. 시흥은 경기도 중에서도 변두리 경기도잖아요. 다 뭐 분당, 과천, 안양, 부천 이런 데를 생각하지, 일산 이런 데를 생각하지 시흥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평생에 살던 거처를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만일 네가 내 말을 믿고 순종하여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그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잘 봐요. 잘 생각해 봐요. 일단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가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연고가 없어. 친척도 없어.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선 땅이에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야. 가라는 거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고민이 안 되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이 앞서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민이 됐어요. 두려웠어요. 평생 수십 년 동안 거하던 고향 땅을 떠난다.
친척을 떠난다. 아버지 집을 떠난다. 연고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낯선 땅으로 그냥 간다. 거주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살 집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어, 아브라함도. 우리가 지난달에 아브라함 많이 봤잖아요. 아브라함 진짜 비겁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소심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평생 맺은 관계와 평생 일궈온 땅과 평생 하던 일을 버리고 두려움으로 나갔습니다. 평생 하던 관계 끊는 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과 절연하는 거 어려워요. 그 하나님이 때로는 절연을 명하실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세상 친구 끊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시작. 진짜. 성현 형제는 세상 친구 아니에요. 주님의 친구예요. 가까이 지내기를 바래요. 왜? 성현 형제 세상 친구 아니에요. 주님이 내 친구인데 왜?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야, 세상 친구 끊어라. 그 사람 원수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네 믿음이 서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이렇게까지 정리하라는 거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네 믿음이 커야 그 사람을 구원하는데 네 믿음이 아직 별 볼 일 없어. 일단 정리해. 일단 거리 둬. 믿음 생활, 신앙생활 충실히 해.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 구원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 좀 키워. 근력 좀 키워. 그때 내가 다시 연결시킬게.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 이야기가. 평생 맺은 관계, 평생 맺은 사업장, 일궈온 일들을 버리고 가는 거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해요.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인 줄 알고 따라가요. 주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두렵지만 따라가요. 한번 봐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 여러분 잘 봐요. 여기서 이해 전에 내가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 이에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볼까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롯은 누구와 함께 갔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무슨 말이냐? 롯은 사람 따라간 거야. 근데 아브라함 뭐 따라간 거예요? 말씀 따라간 거야.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따라가셔야 돼요.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사람 말 듣지 마요. 사람 말 듣지 마요. 사람 간사한 이유, 사기꾼 이런 사람들 즐비해요. 사람 말 듣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 듣는 거예요. 정한 형제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들을 거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명령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도 말씀을 따라가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게 목회를 해보니까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읽어보지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단 무조건 순종을 하면은 왜 하나님이 그때 그 순종을 요구했는지 그제서야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일단은 순종합시다. 어제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막 두서없이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일단은 순종합시다. 우리 일단은 순종하는 거예요. 앞뒤 재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는
그러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땅으로 옮길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좀 짧게 할게요. 정말 많은데 피로연 가야 되니까. 피로연이 아니지? 축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땅으로 옮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명하시는 땅으로 옮길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잘 되게 하신다는, 따라합시다, 긍정의 믿음. 이런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올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인데 12월에 10월에 있을 일을 어떻게 알아? 그런데 분명히 무슨 일이, 크고 작은 일이, 좋은 일이건 조금 안 좋은 일이건 힘든 일이건 어려운 일이건 무언가 올해 생기긴 생겨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떠한 일이 내 앞에 벌어지던 간에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긍정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결국에 가서는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긍정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자기 고향을 떠난 거예요. 믿음으로 아버지 집을 떠난 거예요. 믿음으로 아버지 집을 과감하게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리얼하게 이야기할까요? 그것도 사람 사는 땅인데 설마 하나님이 살지 못할 곳으로 사지로 밀어넣겠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설마 나를 죽을 자리로 밀어넣겠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어떤 일이 생겨도, 무슨 일이 발생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 손 들어주셔. 하나님은 내 손 붙잡아 주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 말고 한 가지 믿음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네 인생은 스쳐 지나가는 인생으로, 결국 이 땅의 거처는 영원한 거처가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따라합시다, 천국이라는 믿음. 이 믿음으로 옮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 없어진 안개와 같은 스쳐 지나가는 인생으로, 결국 이 땅의 거처는 영원한 거처가 아니고 우리 영원한 장막도, 영원한 거처, 영원한 살집은 천국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옮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갈대아우르가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은 잠깐이고 어디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천국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살아가는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만 영원한 곳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표로 주셨던 것이 가나안 땅인데요, 이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지, 가나안 땅만 영원하지. 그런데 그 가나안 땅, 그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국을 소망함으로 믿음으로 고향 땅을 떠나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까지 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타국에 몸붙여 사는 뭐처럼 살았대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계속이요,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11절 시작.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천국만이 영원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화하시는 천국만이 영원함을 알고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여 천국을 소유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땅에서도 형통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 갖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했어요. 신뢰할 수 없는 중에 신뢰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요. 저는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내가 믿고 취했어요.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나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기로 했어요. 그래.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올 한해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워도요, 힘들어도요, 곤란해도요, 시험이 와도요, 유혹이 와도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